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비가 오다 가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예수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의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값을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출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근데 그것을 값 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뭐냐? 그의 성령으로 된다. 그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요. 자,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오직 그의 궁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은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이 사역 중에서 구원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우리 예수님은 뭘 하셔요? 구원해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적용을 시킬 때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적용을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속에 참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잘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 그 비냐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쓰러짐의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쓰러짐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러짐의 사역을 할 때 그게 마치 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또 무지한 성도들은 거기에 또 무던히도 또 쫓아다니고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목사님들에게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입수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참고 자료로 많이 모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그래요. 오 목사님은 이단의 어떤 전문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이단의 전문가, 저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다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들이 잘못된 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뭘로 판가름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때는 항상 판결을 낼 때는 교회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구원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신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독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할 때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조,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리가 발생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냥 자꾸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호도해서 잘못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의 조항들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조와 우리가 교리,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교리서는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돼요. 많이. 왜?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도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리 공부를 철저히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얘기해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그걸 알게 돼서 자기들 스스로 그걸 갖다가 딱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이 얘기하면은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물들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단에서 정말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실천신학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뼈대가 중요하거든요. 뼈대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수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건축가나 주택가 이런 데에 각 이제 그 지자체 보면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허가를 낼 때 그냥 허가 안 내줘요. 뭘 가져와야 돼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을 설계사가 자기가 그려 가져오면 안 돼요.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또 건축 허가가 나오면은 그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런데 그대로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막 속에서 싹싹 빼버리고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철근도 규정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더 적은 걸 넣는 거예요.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15개를 내. 그럼 5개를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런 부정에서 저희 건축이다 그러잖아요. 부실시공. 그래서 부실시공을 한 대가는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은 뼈대가 튼튼하게 되면은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제 지진이 이제 포항인가 어디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내진 설계라고 그게 강화가 됐어요. 이게 내진 설계가 들어가니까 옛날에 비해서 철근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걸 지탱할 수 있도록 하니까 건축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특히 복지시설은 더 까다로워요.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한번 대여섯 마디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책도 쓰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또 주의 종들이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뼈대를 잘 우리가 쌓아야 돼. 하나하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뭐 그냥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이런데 물론 우리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은사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이런 데만 다니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뼈대는 없고요. 그냥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기본을 삼고 말씀의 근본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단의 신본주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세워지면 이단들은 오더라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다른 이단들이 오면 그 교주를 갖다가 설교를 막 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는 교주를 갖다가 막 여기서 강례상에서 목사가 막 설교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얼굴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이그러질까요? 이그러져요.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딘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애국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단 설교도 해야 되고 교리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싹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디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뭐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스스로 영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니까 아주 장문의 이런 댓글을 달면서 제가 한 게 이런 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하니까 그걸 잘못됐다. 그래서 뭐 전도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많은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들입니다. 그건 아예 그냥 각본에 짜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항상 거기에 공박을 해요. 반박을 한다 이거예요. 반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하다가 하나님도 실수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실수를 다시 바로잡고 또 실수한 걸 다시 거울 삼아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잘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미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살기 싫다고 이제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수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고. 그런데 저 먼 데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평생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네.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 그냥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고 도대체 그래서 한번 나도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한번 내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죽더라도 죽자.
그래가지고 불빛 따라, 십자가 불빛 따라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딱 앉자마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자살하라고 한 게 그 자체가 죄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의견,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자기들 자발적으로 막 기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어떤 죽음의 고비들이 있고요. 또 정말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요.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사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쉽게 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인간은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한 인간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은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마귀는 불순종은요,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불순종이 아주 선수예요, 선수. 제가 이제 우리 애들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요즘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똑똑하대요.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기들이 더 똑똑한데, 자기들이 더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어르신이 얘기하면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얘기대로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요. 일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짱구라는 것도 있었고, 또 페트와 매트인가?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애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페트, 매트, 또 짱구. 이런 거 보면 꼭 엄마가 시키는 거 정반대로 해. 그러고 엄마를 약 올리고, 또 선생님을 학교에 가서 약 올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을 약 올리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사고를 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애기들이 눈을 못 떼. 그게 그냥 딱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재밌는 줄 알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영향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보면은, 뭐냐면은,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멘.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저주를 끊는 그 푸닥거리를 언제까지 할 건데?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가 죄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요. 영향의 지배를 받게 돼요. 지배를.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술을 우리가 많이 먹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걸 평생토록 자식들이 옆에서 커가면서 술을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영향력에 자녀들 중에서도 술을 또 많이 먹는 자녀가 있어요. 안 먹는 것도. 저도 우리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저만 제가 담배를 안 펴요. 술도 안 먹고. 예?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제가. 나는 내가 크면은 절대로 내가 술과 담배는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냥 본인만 술 먹고 담배 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해가지고 술, 담배를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형제들 중에 보니까 담배 잘 피세요. 술 잘 먹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이 영향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그걸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옛날에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영향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것을 성화 차원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에게 유기된 자,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들이 그게 바로 저주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분명히 그걸 확신해요. 예? 확신해요. 뭐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서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기됐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주의자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절대로 부정하지 못해요. 정말 자기들을, 하나님께 유기된 자기를 벌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찾고 없는 하나님으로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자꾸 되새기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때 당신이 어느 날 하고 싶어서 하고 또 해다가 우리의 상태를 봐가면서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뭐 하다가 중간에 시작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완성대로 이 모든 온 지구, 이 모든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빗나간 적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해서 제가 한번 편지하는 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왜? 그분이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책을 개척백서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책값은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출판할 때 그걸 그냥 공짜로 해온 게 아니에요. 다 돈을 주고 해왔어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리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책이 10,000원이면 딱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분도 고맙죠. 근데 어떤 분은, 근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저한테 20만 원인가를 보내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20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책을 제가 한 권을 보내드렸는데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쓰신 책도 제가 보면서 많이 제가 은혜도 받고 참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야 정말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나하고 안면도 없고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또 다른 분들은 정말 책값이 10,000원이면 10,000원만 딱 보내주시고 그리고 해고 또 어떤 분은 또 아예 주지도 않는데 20만 원을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암 투병을. 그 헬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한번 제가 이런 어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을 제가 목사님에게 한번 정중하게 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간은 뭐 우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암에 걸렸다 해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는 사명이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신데 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해야 된다. 그걸 손봉호 장로님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왜? 이게 만약에 목사님들이 세금을 만약에 부과가 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내겠지만은 그 내고 안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과세 대상에서 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신고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목사님도 쉽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교인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곳간에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곳간에 올라가면은 그걸 다시 기도해서 그걸 내려다가 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은 우리가 그냥 재정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으로. 응?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오죽 했으면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목사님들을 머슴이라고, 우리 머슴, 이거 세경이 옛날에 머슴 그걸 세경이라고 그래요. 쉽게 지금으로 하면 월급. 그래서 그것을, 아이고, 좀, 이번에도 또 막, 목사, 우리 머슴 세경 때문에 아주 내가 지금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마치 교회에서 그냥 월급 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헌금한 게 바로 그게 하나님 곳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내려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사례를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줬다, 누가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회사처럼 돈을 갖다가 월급을 탔으니까 너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동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재정에서 돈을 이렇게 타갔는데 영수증을 내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영수증이 안 내는 거예요. 분명히 100만 원을 타갔으면 영수증대로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쓴지를 목사님들은 막 불쌍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그걸 막 무슨 계산하고 선교사님한테 종이 꺼내가지고 여기 돈 얼마 받았으니까 사인해.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거리 있는 사람한테 당신한테 내가 기부 내가 10,000원 했으니까 여기다 거린한테 볼펜 지어주면서 사인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걸
성도들 중에서 삐딱하게 나간 사람이 그걸 고발해요. 횡령이다, 횡령.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회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다 이제 그건 손 안 된다고 해놓고서 이제 재정이고 뭐고 장부고 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범죄자가 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예? 그렇게 세상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신분이 되면은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노동자니까. 예? 법적으로 그런 걸 횡령이다 하면 횡령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직자는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서 사례비를 하나님께 타면은요, 그걸 어디다 썼는지 그걸 세상에서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나 또 손봉호 장로님이 줄기차게 앞장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회개를 한번 촉구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어떤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사고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환호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종교다운주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섞어서 혼합종교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일이에요. 왜? 마음이 넓잖아요.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템플 스테이라고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뭐예요? 타 종교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자는 거. 우리 기독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 종교도 우리가 좋은 점이만 있으니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목사는 깨어있는 목사예요. 그 목사는 참으로 박수를 받을 만해요. 누구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과 같이 섞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콱 박혀가지고 미워하지는 않고 싸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권이 없다고 절대로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딱 무장이 돼가지고 절대로 용납을 안 해.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비난거리예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왜 목사님이 저한테 어려울 때 책 한 권 사시고 20만 원을 보내준 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오지성 목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한번 유튜브로 정중하게 제가 한번 편지로 한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우리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도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먼저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적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는 완전히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많은 홍수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지켜볼 뿐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일 우리가 이 기도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건강한 자를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자가 다시 청년처럼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흐르고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밤에 데려가면은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내서 살도록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 이 시간을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도 담배도 다 마귀에게 다 붙들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모든 마귀의 영향력에서 이제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 싸우니 신분에 맞게 우리가 모든 행동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